오늘은 갈등을 품고 풀면서 우리는 성숙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가 계속해서 이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매일같이 갈등의 소리, 또 다툼의 소리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생각의 차이, 또 관점의 차이, 또 상반된 이해관계, 또 경험 차이, 문화 차이 등등으로 인한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차이에다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질적 차이, 또 관계 맺는 방식의 차이가 더해지면서 우리 갈등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사람들의 아주 다양한 기질을 또 심리학자들이 몇 가지 유형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러셀 월링엄이라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우리 성경 속에 있는 몇 인물들을 분석하면서 관계의 가면이란 책에서 6가지 유형으로 사람들을 분석해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회피자 유형입니다. 다윗이 압살롬 문제를 계속 다루는 것을 회피하고 연기하고 하다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던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 일을 할 여유가 생길 거야. 나는 지금 어쩔 수가 없어. 이러면서 계속 문제를 회피해가는 유형을 하나로 소개를 하고, 또 하나는 비껴가는 자 유형이라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늘 웃으면서 문제를 잘 해결하고 또 고통이 있어도 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데 정말 자기 문제를 깊이 있게 풀어내지는 않는, 그러니까 적당히 넘어감으로 처리해버리는, 그리고 자기 문제를 놓고 성찰하는 일기 같은 걸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이런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자기 비난자 유형이라고 해서 어떤 일이 생기면 금방 그 책임을 자기에게로 막 떠넘기는, 이건 다 내 책임이지, 모든 건 내가 잘못해서 그래,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자책으로 자기 연민에 쉽게 빠져드는 이런 유형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세주 유형이라고 해서 성경에 나온 마르다처럼 늘 자기는 누구를 도와주고 섬겨야지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또 힘들어하는 그런 유형도 있고, 또 공격자 유형이라고 매사에 자기 의견이 많고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또 사람들을 믿기보다 주로 의심하면서 그것을 덜추어내는 것을 또 중요한 사명처럼 여기는, 그러니까 초기 바울의 모습과 같은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상처는 주지만 남에게 그런 상처를 주는지를 의식하지 못하는 자기의에 충만한 공격자 유형도 있다. 또 영적 해석자 유형이라고 모든 일에 지나칠 정도로 신앙적인 사람,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뜻으로 풀고 조그마한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너무나 정답만 갖고 살아가는 이런 유형도 있다고 그래요. 물론 이런 6가지 유형이 모든 사람을 다 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에 어느 한 유형에 혹은 두 유형에 또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유형이 다르면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또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이 또한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서로 다른 유형과 방식이 조화를 이루면 정말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마는, 그러나 갈등 관계에 있으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힘 빠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후자 쪽으로 자꾸 진행되기가 쉬운 이유는 사람들 속에 죄성이 있다 보니까 각 유형이 갖고 있는 장점보다 단점이 자꾸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차이로 말미암은 갈등이 삶 속에 많은데, 이런 비슷한 갈등이 교회에도
역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아직 죄인이고 아직 변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 교회도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우리 읽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 갈등의 종류를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그 첫째가 교회 내의 구제 문제로 인한 갈등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행정적 실수로 인한 갈등인데 그 당시에 전쟁 등의 이유로 남편을 일찍 이어인 여인들은 홀로 된 다음에 생활 방도가 없다 보니까 부득불 누구의 구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을 구제를 했는데 그 구제 명단에서 헬라파 유대인, 즉 헬라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예루살렘에 이주해 온 유대인들의 명단이 자꾸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고의적인 것 같지 않았습니다마는 갑자기 3,000명 정도로 불어난 성도들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명단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어쨌든 자기의 이름이 명단에서 한 번, 두 번 빠지게 된 헬라파 유대인들로서는 굉장히 섭섭하고 또 마음이 괴로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갈등의 두 번째 모습은 교리적 문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교리적 문제로 인한 갈등 때문에 많은 분열이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헬라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그 초대교회에서는 주로 헬라 사상이라고 하는 영지주의라는 교리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또 초기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믿었던 유대 교리와의 교리적 갈등도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대교의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확신하는 무리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교적 할례와 또 율법을 가져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믿었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가르침을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그중에 아주 열성적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 그 먼 곳까지 가서 교회 가서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은 믿음 플러스 할례, 그래야 구원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게 된 것이지요. 이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교리적 문제로 인한 갈등이 생겼고, 급기야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을 파송하고, 이 일 때문에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는 제 첫 번째 종교회의, 이런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행정 문제 또는 교리 문제로 인한 갈등도 있었지만 또 기질과 성격 문제로 인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계획하면서 마가라고 하는 제자,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라는 제자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게 됐어요. 그 이유는 그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마가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개인적인 일로 중도에 그냥 이렇게 포기해버린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바나바는 그렇게 실수를 했지만은 그래도 데리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이전에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참 과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회심의 진정성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소개해 드렸던 바나바였던 터라,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를 품고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바울은 이 선교행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마가와 같이 이렇게 정말 쉽게 바뀌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바울과 바나바 누구에게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마 여기에서도 한 반반 정도가 바울 편, 바나바 편 이렇게 손을 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갈등 때문에 두 사도가 다투게 됐습니다. 갈등이 전혀 없는 교회를 여러분이 원하시지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갈등을 제대로 품고 풀어내므로 성숙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갈등을 품기만 하거나 혹은 제대로 풀어내지 못함으로 굉장히 미숙하고 또 세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교회인가, 이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갈등이 앞에서 본 것처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을 잘 풀어내므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희들도 바로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배워가지고 또 초대교회와는 다른 여러 종류의 갈등을 잘 풀어내므로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이제 보니까 초대교회가 제일 첫 번째 갈등을 풀었던 방식은 잘 듣는 것이었습니다. 듣되 적극적으로 듣고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게 뭐 그래 어려운가 싶지만 이 상담가나 전문적인 이런 일에 종사하는 분들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어렵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고정된 생각의 틀을 통해서 듣고 또 선입견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내가 상대방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상대에게 전할 때 보면 말한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말하게 되는, 그래서 갈등이 오히려 심화가 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하지만 상대의 참 의중을 알지 못하고, 듣기는 하지만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마음의 소리는 듣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다. 그러므로 잘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잘 듣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초대교회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교회에서 다수파는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소수파는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주해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수와 소수의 소리가 있을 때 주로 누구의 소리를 여러분 더 크게 듣기 쉽습니까? 대부분 다수파의 소리를 듣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소수파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그들이 소수파였기 때문에, 소수였기 때문에 겪었을 마음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또 내가 만약 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처럼 명단에서 빠지는 경우를 당했다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를 공감하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증거가 뭐냐면, 그런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 구제 문제를 담당할 사람을 뽑을 때 다수였던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담당할 사람을 뽑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하여 표를 던지게 됐어요. 소수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겪었을 아픔에 공감했기 때문에 투표를 그들을 향해서 던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런 아름다운 결말이 없었다고 하면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부터 헬라파 그룹파라고 히브리파 그룹, 두 그룹이 보이지 않는 두 파를 나누어서 굉장히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두 헬라파와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정말 더 큰 단단한 하나됨을 누리면서 복된 교회를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깊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 문제로 사도와 장로들이 열띤 토론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심정적으로 할례가 매우 중요하다. 할례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고 이방인들도 우리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인을 만나는 경험을 하기 전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로마 군인 고넬료를 만났을 때 일어났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했습니다. 즉 자기가 눈으로 봤던 팩트를 있는 그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실 이런 베드로와 바나바 바울의 이야기는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정성을 다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되어 있는 무리들이 가만히 있어서 집중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듣다는 말은 그냥 흘려 듣는 게 아니고 집중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야고보 사도가 이 문제를 잘 정리하고 결론을 내릴 때에 그 결론이 나의 생각과 틀렸지만 그대로 수긍하며 받아들이게 됐고 유대인과 또 비유대인들의 갈등이 봉합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봤던 세 번째 갈등의 경우 바나바와 바울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말자 하는 문제를 놓고 이들은 심히 다투고 나중에는 갈라서게 됐습니다.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는 것은 아마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나누고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상대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지 않으면 심지어 사도라도 다투고 갈라설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경청을 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목사와 장로라도 다투고 갈라설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해가 중요하지요.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갈등을 푸는 첫째 걸음은 상대의 자리에까지 내려가 듣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들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더스탠드 해야 언더스탠드가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의 핵 속에, 중심 속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집사의 불화가 있었어요. 바로 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 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들이 상대의 자리에 내려가야만 된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혜신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당신은 옳다 책도 쓰고 세바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의 강의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또 틀릴 수 있지만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틀릴 수가 없다. 감정은 언제나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의 차이를 따지고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감정을 느끼고 마음이 아파한 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공감하는 자리까지 내려가야 된다. 그게 바로 갈등의 해결의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아주 어린 꼬마 학생이 왔을 때 그 키가 작은 꼬마가
이렇게 키가 큰 오바마를 올려다보고 있을 때 무릎을 꿇어서 그 아이의 키 높이로 내려가 가지고 자기의 귀를 아이의 입에다가 대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상대의 자리로 언더스탠드 함으로 정말 갈등을 풀었다. 잘 듣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두 귀로 잘 듣는 공감적 경청, 이것을 초대교회가 했을 뿐만 아니고 그 두 번째는 두 눈을 사용해서 본질과 비본질을 또 사건과 해석을 잘 구분해 보는 그런 초대교회였습니다. 보통 갈등이 본질과 비본질을 막 섞어놓고 사실에다가 해석을 덧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갈등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두 개를 잘 구분해 가지고 사건의 실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봐야만 갈등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제 문제에서 일어난 갈등도 그렇습니다. 갈등의 본질은 구제금 액수가 아닙니다. 헬라파가 소수파가 배제됨으로 인한 섭섭한 마음, 이게 갈등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갈등을 제대로 풀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액을 더 높여줌으로 푼 게 아니고 아예 소수파 헬라인 유대인들에게 그 책임을 맡김으로 더 높은 차원에서 갈등을 풀어냈다 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회에 교리적 갈등이 있었을 때도 유대인들은 할례가 구약에 기록된 율법이고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마는 바로 이때 베드로는 자기가 로마 군인 고넬료를 만났을 때 일어났던 일, 즉 할례를 받지 않았던 로마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자기가 봤던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바나바와 바울도 이방 지역에 선교하면서 할례를 받은 적이 없었던 이방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선교의 역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의 해석이요, 하나님이 보이신 사실은 다르다고 하면서 사실과 그들의 해석을 구분해서 보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회의를 잘 정리하면서 아모스 9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이 메시아가 온다는 말이죠.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회복할 그 다윗의 집,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도 들어온다고 예언하셨다. 그렇다면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의 본질은 할례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여 보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지 위요 비교회당은 그 본질을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섬김이요 직분은 바로 그 본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눈을 가질 때 교회당 건물 때문에 직분 때문에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본질을 잘 구분하면 어떤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 내가 어떤 직분을 맡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본질이지, 그 본질을 붙들면 이로 인한 갈등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혼돈함으로 또 비본질을 본질처럼 붙들고 그래서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도 바울이 보이지 않는 본질을 잘 보도록 우리에게 권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즉 보이는 일시적인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는, 비본질적인 것보다 본질적인 것을 보는 눈을 잃지 말라고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먼저 두 귀로 잘 들었고 또 두 눈으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서 잘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합의된 것을 한 마음으로 입으로 말하며 실행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앞서 본 것처럼 야고보 사도가 신앙의 본질의 문제, 진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기준으로 잘 설명한 다음에 히브리파, 헬라파, 이방인과 유대인 다들이 하나에 접근하도록, 또 본질에 접근하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논쟁하던 쌍방이 구원의 본질은 믿음이다 하는 점에서 일치에 이르게 도와준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쌍방이 서로를 배려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이방인들에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방인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일반화된 문화였습니다. 또 그리고 그 로마의 종교들이 가진 그 음행의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것, 또 피채 고기를 먹는 것, 이게 문화였는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꺼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제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여러분의 문화지만은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아주 어린 아기 때 받으나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유대교로 들어오기 위해서 할례를 거행하는 거행 때는 주로 성년 때 할례를 받다 보니까 그 당시 비위생적인 상황 때문에 할례를 받다 죽기도 하고, 또 비유대인들은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본질과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일치하게 하고, 비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를 존중하는 배려를 보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이 사랑 안에서 서로 다양성을 유지하되 하나가 되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어거스틴이 말했던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지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와 관용을,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이렇게 갈등을 풀어감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성숙해 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또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과학자의 관점과 시인의 관점이, 또 백인의 관점과 흑인의 관점이, 남자의 관점, 여성의 관점, 서구인의 관점과 아시아인의 관점, 이런 관점이 서로 보완을 해야 정말 넓게 보고 다면적으로 보고 또 다각적인 실체에 보다 잘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말했던 이 6가지 유형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할 텐데,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함으로 잘 보는 면도 있고 또 잘 보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면에서 단점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혹시 내 단점이 상대에게 어떤 참 아픔을 주기도 하나를 성찰하면서 성령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귀를 주셨지요. 그 이유는 양쪽 입장을 잘 들으라고, 또 두 배로 집중해서 들으라고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잘 듣기를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심으로 우리의 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상대의 입장에까지 내려서서 상대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매우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정말 상대의 이야기를
온 마음으로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것은 양쪽을 다 같이 잘 균형 있게 보라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보라는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이런 것에만 시선을 다 빼앗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본질, 보이지 않는 마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비본질적인 것에는 너그럽고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것을 대단한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째째하고 속 좁은 사람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정말 포용적이고 또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갈등을 잘 풀어감으로 성숙하게 된 것처럼 저희들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여러 형태의 갈등을 잘 풀어감으로 갈등을 딛고 성숙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